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에 저희를 잘 지켜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을 허락해 주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이곳에 나와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에 먼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사오니 그 진리의 영을 통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서 주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인 줄 알고 주님 도움을 요청하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도우셔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해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은혜 가운데 주를 알아가는 참으로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참석치 못한 지체들 어디 있든지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1장에 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의 자신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시고 이제 왕으로서 입성하시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분을 진심으로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십자가에서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완수하신 후에 곧바로 다시 재림하실 수 있었을 터인데, 그래서 이 교회 시대 2000년이 없는 상태에서 하늘의 왕국을 지상에 세우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물론 가정법이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왕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합당치 아니한 모습들, 그들의 영적인 소경된 모습들, 그들의 내적인 부패, 그들의 외적인 열매 없음,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일일이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왕을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왕도 그들을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아주 치열한,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의 수순을 밟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버지께서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맡기신 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1장은 어떤 의미에서 마태복음의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되겠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터닝 포인트를 한번 보았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역을 하시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제자들에게 개인적인 접촉을 많이 하고 계시며, 점점점 그들이 이제 들을 귀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단순히 들을 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왕의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왜냐? 일반 백성들은 아직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이 세뇌된 상태가 아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고 왕이 맞으시다 이거죠. 그래서 호산나 하면서 외치고 환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안 되겠다. 그냥 두었다가는 우리의 모든 정치 권력과 우리의 모든 기득권은 다 소멸되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는 음모를 진행시키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거부하고 왕도 그들을 거부하는 아주 어떤 의미에서의 새로운 전환점에 와 있다. 그동안 계속해서 자신이 말로나 행동으로나 표적으로나 그분은 계속해서 왕이심을 입증했는데, 이제 구약 성경의 왕으로서의 입성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제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러 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거부당하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서 준비된 백성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초림과 아울러 재림을 아우르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초림 때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거부당하신 것이죠. 자, 21장 마태복음 제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바게에 올리브산에 이르렀을 때, 올리브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산입니다.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치는 장소 중에 하나가 올리브산이고, 그 올리브산이 둘로 쪼개져서 이 지진이 일어나서 둘로 쪼개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얘기는 뒤에 가면 우리가 찾아볼 그 내용이 언급이 되겠죠. 좀 나중에 찾아보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성경에 보면은 두 제자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모세가 보낸 정탐꾼도 2명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 두 정탐꾼이 왔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올바른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기드온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특히 계시록에 보면은 두 증인이,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관련된 모습인데요.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곧 너희가 매여 있는 나귀와 그것 곁에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 가지 사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맞은편 마을에 있는 그 짐승이 있다는 사실을 그분은 다 알고 계셨고, 두 번째, 나귀를 일부러 택하셨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들이 타는 짐승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타는 짐승인데, 그래서 왕이 타는 짐승이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의도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나귀였다는 것. 그리고 물론 스가랴서 9장에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나귀를 타시는 거죠. 그 다음에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모든 것에 정말 그 사람의 나귀 주인의 마음까지도 지금 다 알고 장악하고 계신, 철저히 모든 시츄에이션을,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글쎄요, 오늘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면서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그러면 다 내놓을 수 있을지 한번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평생토록 자신의 몸을 들여서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헌물로 바치겠노라 라고 고백을 했는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고, 그래서 우리 몸을 주님께 산 희생물로 드려야 된다고 했다면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하고,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기쁨이 없느냐?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기를 위해서 살면 불행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죠? 과거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담인데, 그 아담은 항상 불행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행복하게 만들어놨는데,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 이거 참 이상하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불행하기 때문에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어요.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과거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아담처럼 자기를 위해서, 자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자, 그래서 필요로 하신다. 옛날 성경에는 좀 번역이
아주 멋있게 나와 있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아주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의역치고는 좀 멋있는 번역 같아요. 어쨌거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분은 이때쯤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에 자신이 왕이요 자신이 바로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할 분이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치밀한 계획하에 자신의 삶을 진행시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기록하기를 5절에 일렀으되 뭐라고 돼 있었느냐.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하라 하였느니라.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대로 순종했네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니 왕이 타셔야 되니까 옷을 얹었죠. 자신의 소중한 것을 그분에게 바쳐서 그분이 쓰시도록 했습니다.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좀이라도 쓰임받았다면 그것처럼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없죠. 그런데 이 구절은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가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로 가면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스가랴서 9장 9절. 스가랴서는 거의 마태복음에 가까이 있습니다. 말라기 바로 저 근처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시면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인용할 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약에서는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여기 보니까 크게 기뻐할지어다란 말 인용 안 하고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이것도 생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 제대로 등극하실 상황이 아니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그분은 의로우시고 그분은 구원을 소유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백성으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구원을 하시게 될, 이거는 우리의 혼의 구원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는 재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령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빠져 있어요. 그렇죠? 예. 초림과 재림의 차이를 잘 모르면 유대인들은 특히 대언자들은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다 대언을 한 것이죠. 그렇죠?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우리 마태복음 배운 걸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이었던가요? 우선 그 구절이 어디냐면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초림에 해당되는 내용만 인용하시고 재림에 해당되는 내용은 인용을 안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도 마찬가지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보고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만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영어에서는 동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건 무슨 소리냐?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펼쳐서 이 구절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자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이 임하였느니라 하였는데 실제적으로는 구약의 이사야서 두루마리에는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하면서 원수 갚으시는 날이란 말,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고 초림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중간에 성경 구절을 생략하시고 거기까지만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스가랴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부분은 생략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은 실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1장으로 오셔서 이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는데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상 왕국을 세우시는 건 물론이요,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세계 최강의 국가로, 군사적으로 최강의 국가로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분이 십자가로 가시는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초림을 하셔서 죄부터 구속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실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은 성경을 절반밖에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오늘날 가톨릭을 비롯해서 개신교의 대다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지상 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해당됐던 지상 왕국이 이스라엘의 겁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영적으로 바뀌어서 이 시대의 교회에게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무천년,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주장과 후천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만들어 놓고 나서 예수님을 모셔오기만 된다고 하는 후천년이라고 하는 종말 교리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고 했는데 초림과 재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물질적 정치적 왕국인 하늘의 왕국과 영적인 도덕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구분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생긴 오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로 나누어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조금 이따 또 보겠습니다만 마태복음 22장에서도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걸로 해서 다리 저는 사람 누구든지 다 데려다가 채워라 이렇게 하는데, 물론 영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 문맥으로 보면 전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왕국에 대한 얘기인데 교회 시대에 복음 초청에다가 복음 증거에다 갖다가 붙이면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교리가 거기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위험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예수님은 재림과 관련된 부분을 생략하고 계신 것. 자, 그 다음에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니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길바닥에다가 왕이 오시니까 옷을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베어 길에 흩어 깔며, 이 나무는 종려나무, 야자수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하는 거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양에 가면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Palm Sunday라 해요. Palm Sunday. 그 얘기가 뭐냐면 Palm Sunday 다음 주일이 이스터 선데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절 바로 전주를 그들은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지키는데, 특히 가톨릭 국가는 이 소위 말하면 진짜 야자수나무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야자수나무를 우리 왜 꽃을 조화로 만들죠? 플라스틱으로? 그런 것처럼 조화로 이 야자수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손에 들고 가면서 흔들고 난리가 납니다. 파티가 벌어지고 축제가 벌어지고. 예수님 왕으로 입성했다 이거.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영접도 안 하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종교 의식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라고 알려진 데 가면 이 팜 선데이가 엄청나게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일종의 문화화 되어버렸죠. 종교 문화화 되어버렸습니다.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save now,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데 지금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지금 구약 성경에서 삭제해서 지금 의로우시고 구원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생략해버렸잖아요. 백성들은 지금 이분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을 여전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백성들과 달리 10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소동하여 이르되 이분이 누구시냐 하거늘 이때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유럽 지역 특히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전 유럽에서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교절, 유월절과 그다음에 오순절과 그다음에 장막절 이 세 번의 절기를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라고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 학자들에 의하면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그 타이밍에 예수님은 왕으로 자신을 등극해 보이시는 것이죠. 11절 그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하니라. 더 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이시라고 외치지 못하고 선지자라고 했는데 대언자. 그 말씀은 틀린 건 아니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했던 바로 그 대언자라고 하는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고백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입성과 관련지어서 교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좀 적용이 될 만한 것들이 있네요. 예를 들면 5절에 보면 나귀라 그랬죠. 나귀. 욥기 11장 12절에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아담의 자손들을 들나귀라 그랬습니다. 들나귀. 모든 짐승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비유하시죠. 길 잃어버린 양이라고 우리를 비유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를 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기도의 용사를 독수리 같다고 말씀도 하시고 부지런한 사람을 개미에다 비유해서 개미에게 배우라고도 하시고 등등등. 근데 그중에 거듭나지 아니한 죄성을 가지고 있고 전혀 길들일 수 없는 존재, 그걸 들나귀라고 했습니다. wild ass, 그러니까 아주 야생 나귀. 이 야생 나귀는 모든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길들일 수 없는 그러한 자라 그래요. 천방지축. 그런데 하필이면 그 들나귀, 그 나귀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다시피 창조주시죠. 시편 8편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짐승들을 다 손가락으로 지으신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드신 분의 명령에는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천지만물의 주인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들나귀를 타고 완전히 들나귀가 주인에게 순종하는, 창조주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더군다나 아시다시피 들나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데 여기 보면 묶여 있는 거죠. 마귀에게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풀려나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묶을 가려고 했더니 방해꾼이 있어요. 못하게 한다. 그럴 때에는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건져내야 하겠죠. 예수님에게 이끌려왔고 그 다음에 옷으로 입혀줬고 구원의 옷으로 입혀줬고 그리고 나선 주님께서 그 위에 타셔서 이제 통제하는 삶.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통제하에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구원의 모습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예.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사람들이 호산나하고 외치고 환영하고 박수치고 상당한 대접을 받았는데 나귀가 의시돼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나귀가 의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광은 위에 타신 왕에게 바치는 거지 나귀에게 지금 사람들이 칭찬하고 드높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로 가면 12절서부터 10절에 가면 이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22장 끝부분에 가면 또 한 번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면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거죠. 이분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모르면 그야말로 비참한 운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고 영생이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12절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과격하셨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 안에서 그분께 나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니고 회개하고 아니고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 중에 가장 잔인한 전쟁은 다 종교전쟁입니다. 종교전쟁만큼 잔인한 전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이 종교인들은 이렇게 마음이 비뚤어져 있죠. 그분께 이르되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니 네가 인간인데 이런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느냐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인용하죠. 주께서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니라. 놀랍게도요,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그것은 시편 118편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18편 26절에 가시면 시편 118편 26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이 26절에 나오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여기와 연결되는 게 아니군요. 그 말씀은요, 죄송합니다. 그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인용되어 있군요. 21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시편 118편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22절에 나오죠. 22절, 23절. 제가 잘못 알았네요. 시편 뒤로 가서 찾겠습니다. 그 구절은 뒤로 가서 찾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서 56장 11절을 인용하셨네요. 이사야서 5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이사야서 56장으로 가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와가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집이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입증하는 구절이 되겠죠. 이사야서 56장 1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했는데, 이 주가 주어가 돼서 밑으로 내려가면 7절에 곧 그들은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여기서 나의 기도하는 집,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구약에서 주 여호와께서, 주님, 오늘날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인용하면서 자기에게 직접 적용을 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성전이 얼마만큼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이 만나는 그 장소로 성막을 지으신 거 아닙니까? 성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곳이죠. 특히 그 중에서도 긍휼의 자리, the mercy seat에서 1년에 한 번씩 죄 사함을, 속죄일을 지키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오셨죠. 나중에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러한 교제를 원하셨는데, 그 교제를 통한 기쁨을 얻기도 전에 조금은 얻으셨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서로 교제 가운데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함께 거니셨었는데, 죄를 지은 아담이 도망을 쳐서 두려워서 숨어버렸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항상 성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전이죠.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응답을 하셨죠.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항상 상황에 따라서 늘 습관처럼 하시던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록하였으되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기록하였으되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와 같은,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나 바울처럼 뭐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의견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어요. 항상 우리는 뭐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습니까? 왜? The mind of Christ.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을 다 내려놓고 renew,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라. 뭐가? The mind. 우리의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내적인 타락, 즉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삶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던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글쎄요, 오늘날도 이 교회가 거의 돈 장사하는 데 많죠. 하여간 뭐 하는데, 아니 교회에서 테이프 하나 만들어서 왜 그렇게 막 그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저희 교회는 500원 받는데요, 250원, 그 아마 재료 하는데 하면 250원 60원 들어갈 거예요. 그 500원 받아서 다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테이프 하나 1000원 받는 데 많고요. 극동방송 같은 데서는 테이프 4개에 10,000원씩 받습니다. 설교 테이프 4개씩 10,000원 받아요. 헌금이라는 게 그거를 자발적으로 사는 거 아니고, 그거 보내주면서 10,000원씩 받으면서 헌금이라고 이름을 또 붙여서 좀,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헌금했다, 그런 마음 심어주려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외에도 보면은 하여간 뭐 만들어가지고 하여간 이 장사하는 일이 기독교계에 아주 지금 만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때도 마찬가지. 신약성경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들이 돈은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또 교회가 무슨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뭔 공사를 해가지고 돈을 제때에 줬다는 얘기를 잘 못 들었어요. 전부 다 지금 재판은 다 걸려있어요. 뭐 연세중앙교회 지금 조재성 형제 말에 의하면 음향비 100억 원 중에서 20억인가 받고 80억 못 받았다. 재판한데. 건축비 안 냈다 이게. 과거에 우리 교회 다녔던 분도 형부가 아무리 해도 교회 안 간대. 왜 그러냐니까 형부가 인테리어 하는데 교회 인테리어에서 돈 제대로 받은 게 없대. 여기도 나와요. 자, 우리가 참 부끄럽지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그분께서 그들을 남겨둔 채 도시 밖으로 나와. 그들하고 더 이상 상대해야 될 이유가 없어. 내버려뒀어. left. 번역을 다시 하면 그분께서 그들을 떠났다고 번역해도 괜찮아요.
남겨둔 채 도시 밖으로 나와 베다니에 들어가서 거기서 묵으니라. 베다니는요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세요. 베다니 교회도 있고 베다니 신학교도 있고, 베다니가 왜? 좋은 곳이니까. 친교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친교의 집. 예수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곳. 그곳은 어디였느냐? 바로 베다니.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을 놓고 여러 번, 2번, 3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지난 10년 동안. 바로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베다니. 그래서 그 베다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몸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이 베다니 집에서 섬기는 마르다와 말씀을 경청하고 경배하는 마리아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증인으로서의 나사로와 함께 교제하고 있죠. 얼마나 멋진 교회의 모습입니까? 베다니.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머물고 계셨다. 다시 마태복음 21장으로 와서 18절. 이제 아침에 그분께서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실 때 시장하시더라. 그분께서 한 무화과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거기로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매 곧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매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얼마나 빨리 말라버렸는가 하매. 물론 기적에도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해버렸는가? 자, 무화과나무는 성경에서 1차적으로 자기 의를 예표하죠. 창세기 3장에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어서 자기 옷을 가렸죠. 그런데 그 자기 의 껍질만 남아있는 종교,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 껍질밖에 없는 종교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이고 있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이 세 나무로 예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무화과나무는 바로 그 자기 의만 내세우고 이파리만 많고. 교회도 좀 욕먹죠?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좋은 말은 잘하는데 어떻게 행동이 저래?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지. 우리도 이스라엘을 비판할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기다리다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상황이 아닙니다. 무려 1000년을 기다려요. 솔로몬 시대부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2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나무에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도로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할 때는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그 올리브산이 동서로 쪼개져서 실제로 옮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만 달랑 들고 다른 성경 구절은 다 빼놓고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22절 너희가 믿게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은다는 조건은 어디로 갔어요, 그럼? 요한일서에. 성경에서 아무 구절이나 하나 딱 들고 무조건 특히 은사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선 막 기도만 하면 뭐든지 만사형통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것이고 그 기도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죠. 그 조건이 맞는다면. 그러나 이 구절을 들어가지고 무슨 도깨비 방망이 나오듯이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된다고 들러붙이는 것은 문맥을 무시한 그러한 아주 잘못된 적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가고 계신데 이 백성들의 상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할 정도로 타락해 있고 내적으로 부패해 있고 외적으로는 형식적인 종교만 남아있고 이파리만 무성하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 외적인 열매는 없고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 왕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23절부터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더니 예수님이 나와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음을 알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는 것이 어떤 거냐?
23절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따졌어요. 이제껏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지금 뭐 온갖 표적 기적을 다 보고 나서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무슨 권위로? 아니 그걸 몰라서 묻는 겁니까? 바디메오 때도 그랬죠. 도대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적을 이제껏 본 적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안 하시면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냐 그랬죠. 이 위선적인 모습, 알면서도 거부하고자 하는 이 뒤틀린 완악한 마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권위에 관심이 있어요. 권위. 좀 이따 보면은 22장에 가면요. 15절, 22장 15절에 보면은 세금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23절에 가면 부활에 관심이 있어요. 34절에 가면 계명에 관심. 그러니까 정치적인 질문, 경제적인 질문, 도덕적인 질문, 그 다음에 권위에 관한 질문, 온통 관심이 그것뿐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역으로 무슨 질문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질문 하나도 안 하고 온통 관심은 이 사람 보니까 막 기적을 베풀고 막 굉장한데 그 권위 다 어디서 나왔냐 이게야. 그렇죠? 이 사람이 왕으로 왔나?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도대체 어떤 지위를 차지할 거냐 이거야. 세금을 누구에게 내야 말아야 되냐?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다.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 이 도덕 철학적인 관심이 있다. 예수님께서 질문에 다 답변을 하셨죠? 이 모든 시험은 마치 어린 양을 14일, 첫째 달 14일 날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10일 날 나흘 전에 미리 어린 양을 골라서 흠이 있는지 점이 있는지 다 테스팅을 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테스팅 받고 있는 장면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입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고 계시는 모습이죠. 참으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아무리 트집을 잡으려고 우리도 그런 얘기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고. 아무리 털어봐도 먼지가 안 나오시는 분이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셨다. 그래서 어린 양의 자격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이셨다. 이분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바로 그러한 분이셨다. 자, 그래서 권위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니 너희가 그것을 내게 말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늘로부터 받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백날 얘기해도 믿을 자들이 아니죠. 거부할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마음 상태가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계시하여 줄 상태가 아니야. 여러분들 영적인 것은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영적인 분야에서야말로 그야말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받아서 소화해내고 그 빛에 반응하는 사람, 그 말씀을 소화해내는 사람 더 줍니다. 더 줍니다. 더 줍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더. 그런데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버린다 그랬죠. 왜? 반응을 안 하니까. 빛이 왔는데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을 피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는 진리를 계시해줘야 될 이유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물리치시기 위해서 지혜롭게 접근하셨어요. 그래? 내가 하나 질문할 테니까 답변해주면 나도 답변해줄게.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하심에 그들이 서로 따져보며 이르되 벌써 걸려들었어요. 예수님한테 가봐야 못 당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뭐라고 얘기하는? 가만히 있어봐. 만약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가 우리에게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요한을 거부했으니까. 그러니 이거 그렇게 얘기는 못할 것 같고.
만일 우리가 사람에게서 났다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대언자로 여기니, 백성들은 요한을 다 대언자로 여겼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백성에게 두들겨 맞게 생겼다 얘기야. 아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겠다. 이런 위선자들이죠.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보세요. 모르겠다가 아니고 말 못하겠다 이게. 말할 수 없다 이게. 예? 알긴 알아. 근데 얘기하면 곤란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달콤하고 그 말씀이 내게 정말 refreshing, 신선케 하고 그렇죠. 점점 말씀이 들어도 그게 그거고 이러면 이제 점점 식욕이 떨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고사돼요. 메말라요. 삐삐 말라요. 뼈만 남아요. 마치 암에 걸려서 몸무게가 점점 줄어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뼈만 남듯이 영적인 것도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난 너에게 말을 해줄 이유가 없어. 왜? 마음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마음 상태가 아니다. 28절부터 두 아들의 비유죠.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며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그렇죠. 안 가겠다가 하다가 회개하고 간 사람이 아버지 뜻을 행한 거지. 자신 있게 가겠다 그래놓고 뒤에 가서 나중에 안 가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세리들과 장녀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난 저런 거 못 지켜. 나는 정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고 살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맞아들였는데 침례인 요한을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소위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율법 박사고 종교 지도자라고 했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성취하신 그분께서 오셨더니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기득권 다 뺏기게 생겼네.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냐? 32절 요한이 그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종교 지도자들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장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아주 정곡으로 바로 너희가 둘째야. 너희는 첫째인 줄 알고 항상 폼을 잡았는데 내가 보니 너희가 둘째야. 첫째가 따로 있어. 그렇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뭐라 그러나요? 모태신앙 해가지고 쭉 자라서 그냥 그곳에서 집사하고 장로하고 그냥 해가지고 막 사회적으로 그렇게 좋은 지위였고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정말 형편없이 막 가고 정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변화돼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태신앙 소위 말하는 그런 분들을 다 싸잡아서 하는 건 아니나 대부분 보니까 그런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약적으로 우리도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33절부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31절에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그랬죠. 영적인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읽을 43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로부터 왕국을 뺏었는데 하늘의 왕국 즉 지상 왕국을 뺏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만 뺏었다는 것 중요하죠. 31절에 나와 있고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33절로 가서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자, 이 포도원은 이사야서 5장에도 나오고 시편 80편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27장에도 나오고 이스라엘이라고 명백하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빼다가 이식을 했다, 심었다 이거죠. 포도원을. 그래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다가 포도밭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그리고 최상품 포도를 심어가지고 최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렸더니 웬걸 들포도나무가 생겨가지고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요.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 변질된 포도원.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왜 참 포도나무인지 아시겠죠? 왜? 이스라엘이 변질이 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도 이스라엘과 관련지어서 1차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다시 마태복음 21장으로 와서 34절, 열매 맺는 때가 가까이 이르매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것의 열매를 받게 하니, 종들이 누군가? 계시록 22장에 보면 대언자,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내 종 대언자. 그러니까 대언자들이 구약적 배경에서 종들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신원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선지자가 얻어맞은 경우 있죠? 미가야 얻어맞은 건 성경에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는 죽이고 죽임당한 선지자 있죠? 대언자 있죠? 또 하나는 돌로 치매 돌로 맞은 대언자, 구약 성경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렇게 하거늘 그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재산을 빼앗자 하고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진영 밖에서, 예루살렘 밖에 나가서 진영 밖에서, 포도원 밖에서 죽으신 것 아죠? 40절,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누가 봐도 답변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도 답변을 했어요.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 주리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이 내용이 아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에게 찬송하리로다 했던 그 구절이 인용됐던 시편 18편에서 그대로 인용된 것이. 너희가 시편 118편 그렇게 잘 알아? 내가 바로 거기에 계시되어 있는 돌이다.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들을 듣고는 그분께서 자기들을 가리켜 그것들을 말씀하시는 줄 깨닫고 그분께 손을 대려 하였으나 무리가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을 대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더라. 다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1장에도 나오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를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였다. 지금 여기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알아요. 진리를 붙들고 있어요. 근데 불의 가운데 붙들고 있어요. 알면서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비판할 수 없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빨리 예수님을 믿고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전하고 돌보고 기도하고 해야지. 참 악한 놈들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다니 막 이런 사람이 있어. 또 자기는 또 올챙이 그 시절 다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돌에 대해서도 지금 찾을 구절이 많지만 워낙 진도가 늦어졌기 때문에 몇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두 구절만 찾아보겠는데요. 창세기 49장에 가면
예수님의 칭호가 목자와 돌이에요. 목자는 초림대고 돌은 재림대고. 그러니까 창세기에 예수님을 찾는다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경이 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창세기 49장. 성경은요, 정말 우리 뭐라 하나요? 타피스트리라 그러죠. 타피스트리 여러분들 실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나요? 수라 그러나요? 수를 논다 그러나요? 하여간 무슨 실로 막 짰는데 보니까 나중에 멋진 그림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막 시줄날줄로 얽혀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막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49장 야곱이 유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24절 창세기 49장 24절에 요셉에 대한 예언 중에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셨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돌이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 2장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돌이 되어서 이 세상의 왕국들을 다 부수시고 큰 산이 되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왕국을 이루시는 장면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알면 성경처럼 재미있는 게 없는데 진짜 이럴 수가 하고 그냥 막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 듣고 그냥 속에서 막 타오르면서 막 기뻐가지고 막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거예요. 우리가 받는 영적인 축복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렇죠. 자,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이 본 형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상은 이제 이스라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이제 이방인들의 왕국, 그걸 Kingdoms of the World, 세상의 왕국들 또는 Kingdoms of Man, 사람의 왕국들이라고 해서 처음에 세계 제국 중에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양팔을 가진 메데 바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슴에 해당되는 그리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방 왕국들의 역사를 형상을 통해서 쭉 설명하는데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마지막으로 있고 그런데 그 모든 형상을 저 멀리서 갑자기 돌 하나가 날라오더니 내리쳐가지고 그냥 산산조각을 만들어버렸다 이 말. 그것이 계시록 11장 15절에 Kingdoms of the World, 이 세상의 왕국들이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요약되죠. 여기 보십시오. 44절 이 왕들의 시대, 즉 느부갓네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적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교회 시대는 물론 생략되어 있고요.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즉 천년왕국,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저 시온산,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서 깎아낸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 세상 왕국들, 제국들을 예표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바로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산돌, 리빙스톤,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라이블리 스톤, 살아있는 돌들로 자신의 왕국을 다스릴 함께 왕노릇할 자들로 삼으셨다는 것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는가. 엄청난 축복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한 구절만 더 보완하고 좀 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죠.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거룩한 민족이라 그랬어요. 홀리 네이션.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홀리 네이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홀리 네이션이 홀리한 자격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홀리 네이션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누구에게 줬다? 교회에게 주셨다.
그래서 지금 교회의 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는 영적인 왕국 안으로 거듭나서 들어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빠른 속도지만 이 마태복음 21장을 좀 정리를 했고요. 쉬었다가 마태복음 22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지만 2장씩을 해야 7월 25일까지 좀 저희가 마칠 것 같아서